네, 오늘이 미국에서 무슨 날인지 아시죠? 아버지 날. 다시 한번 우리 훌륭한 아버지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며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 우리 아버지들이시고, 또 아버지가 계심으로 자녀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눈여겨보면서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우들 중에, 또 우리 이웃들 중에는 또 아버지 계시지 않는 또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런 참 어머니들이시죠. 우리 위로 많이 해주시고 꿋꿋하게 살아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본서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인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음 받는 대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업적을 남긴 중에 하나는 훌륭한 성전을 지은 것이죠.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지었고, 또 다른 한 가지 그의 업적은 성경을 기록한 분입니다. 가령 잠언,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서, 전도서, 또는 아가서, 이런 구약에 아주 사랑받는 위대한 글을 남긴 분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서, 전도서,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전도서 뒷부분을 보면 결론적이죠. 12장 1절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젊을 때 아직 불행한 날이 오지 않았고 기쁨이 없다고 말할 세월이 다가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정말 귀한 말씀이죠. 사람이 점점 나이가 높아지고 기력이 쇠해지면 만사가 힘이 들잖아요. 일어나기도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고, 그런 날이 오기 전에부터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은 좀 특이한 말씀이죠. 거기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영문 번역에 이 떡을 번역하기를 브레드라고 하거든요. 브레드,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떡이 내 손에서 벗어나서 물 위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죠? 물고기가 와서 삼키든가, 아니면 떠내려 가든가, 물에 풀어지거나, 또는 바닥에 가라앉거나 해서 다시 그 떡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그 지혜로운 왕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대학촌에 세워진 우리 유진중앙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은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사실 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학생들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졸업해가고 또 들어오고, 그런 중에 우리 교회는 그분들에게 부지런히 우리가 마치 떡을 물 위에 던지듯이 적든 크든 도움을 베풀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일시 중단되었지만 우리 알파 오메가 하우스에서 수요일마다 미국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가 주관이 되고, 우리 여기 이제 교회들이 협력을 해서 미국 교회, 중국 교회,
일본인 교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매 수요일마다 점심을 정성껏 해서 한 100에서 한 150명 매주 우리 학교 앞에서 음식을 제공을 했고, 우리 교회도 20년 이상을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그 바쁜 중에서도 오셔서 음식을 만들고 가지고 가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20년 동안을 해왔습니다. 마치 강물에 빵을 던지듯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면 그 학생들이 다시 우리에 오는 것도 아니고 얼마 있다가 졸업해 나가고 끊임없이 그래 하지만 우리는 참 즐거웠고 기뻤고 보람이 되었습니다. 이 대학촌에 있는 교회들은 이것도 하나의 선교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해왔는데, 오늘 우리 성가대 서로 남성 파트 한분 앉았잖아요. 우리 황성진 씨인데 2008년도에 유진의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14년 전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공항 라이드를 갔었고 저희 집에 그때 학생들이 한 3, 4명 정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같이 머물게 하고 대화도 나누고 아침마다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또 모여서 또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했던 때가 14년 전이었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다 이제 그 후에 방을 얻어 나가고 졸업을 해 나가고 흩어졌잖아요. 14년 전이었으니까 저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 학생이 수없이 많이 거쳐가니까, 특히 우리 교회 많이 거쳐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거쳐간 학생들이 각 분야에서 잘 적응해 나가고 또 좋은 직장인으로, 사회인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해 왔는데, 우리 성진 씨가 5월 22일 주일에 등록을 했어요. 전 그때도 모자도 쓰고 또 큰 마스크를 써서 성진 씨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 대화를 해보니까 그 학생 맞더라고요. 얼굴도 그 모습이 드러나고 그때 일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전 이걸 보면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 넓고 넓은 미국 땅 유진으로 보내주셨을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얘기를 해보니까 유진이 참 좋답니다. 뉴욕에도 살아보았고 시애틀에서 직장생활도 해보았고 한국에서도 직장생활, 한국 인천 그 공항 그때 건축 사무소에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유진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직장을 잡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직장도 그렇게 좋은 분들, 사장도 훌륭하고 아주 만족하게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저희도 기쁘고, 우리는 그냥 떡을 물 위에 던진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14년 후에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성가대로 봉사하게 되었더니 이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조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베풀며 살아가라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문장은 다음과 같지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귀절을 보면 베푸는 행위, 즉 선을 행하라, 그런 의미잖아요. 본문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마치 음식을 물 위에 던지듯이 7사람이나 8사람에게 나누어 주듯이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제하는 것이잖아요. 베푸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인색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베푸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이죠.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보면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리고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습니다.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래, 우리가 이왕 베풀 것 같으면 인색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마음은 있죠. 하지만 이것을 극복을 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구제는 마치 물 위에 떡을 던지듯이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던져버린 떡을 다시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말씀하기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의미는 우리는 찾으러 애를 쓴다고 찾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상을 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재앙이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저는 문맥을 이렇게 맞추면 무슨 뜻인가 하니, 자, 내가 베풀지 않고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이것이 영구히 내 것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올 수도 있고 땅에 묻어두어 동록이 설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쓸모없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베풀어라. 있을 때 필요할 때 나누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지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나에게 있는 거 베풀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없으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 일을 할 수가 있지 병약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기회가 주어지면 앞으로 좀 더 좋아지면 구제도 하고 나도 좀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기회라는 것이 언제 올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4절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라. 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으로 쓰러지든 북으로 쓰러지든 일어설 수가 없는 날이 올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회가 지나가면 아니면 우리가 어떤 그런 여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날이 올 수가 있다. 그러기 전에 나무가 서 있을 때 그때 그늘도 지어주고 새들이 와서 쉴 수 있게 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올 수 있는 재난에 관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폭우도 많이 오고 나무들이 남쪽과 북쪽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기회를 잃고 나면, 병들고 나면, 아니면 영혼이 떠나고 나면 아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재앙의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언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날에는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선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을 당하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쓰러지기 전에, 나무가 쓰러져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갈라디 6장 10절에 보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니라. 그래, 왜? 우리가 천국까지 같이 가잖아요. 그래, 그분들에게 선을 베풀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선을, 이 말씀 선을 베푸는 의미가 바로 물에 떡을 던지라 그런 뜻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에, 흘러가는 물에 빵을 던지더라도, 떠내려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령 어떤 텃밭에 또는 화단에 씨를 뿌릴 때 오늘은 보니까 구름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나 맑은 날 뿌려야지. 또 오늘은 보니까 바람이 또 너무 많이 불어. 아이고, 오늘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걸 조금 생각을 바꾸면요. 자, 날이 맑은 날이 와서 곡식이나 화초들이 막 자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름 낀 날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화초를 옮겨 심어보면 햇빛이 쫙 비추면 잎이 금방 시듭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양을 빛을 가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잎이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신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름 낄 날도 필요하고, 비 오는 날도 필요하고, 바람 불 날도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그런 야채라도 과수라도 바람이 가지 사이로 통과해야 우선 병충해가 거기에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들은 바람을 잘 통하도록 가지도 좀 쳐주고, 어떤 때는 죽은 그런 잎 같은 거 제거시켜주면 그 바람 사이사이 바람이 들어가서 병충해가 그 나무를 해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는 환난의 바람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환난이 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잖아요. 모든 것이 너무 잘 되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고, 안하무인격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바람이 불어올 때 감사하시고, 환난이 올 때 주님을 또 의지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욥은 건강하고 부유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병들고 가난해지고 또 자녀들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모든 일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찬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죠? 바람이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녀를 가진 그 산모의 태중에 아이가 자랄 때 어떻게 뼈가 자라는지, 어떻게 머리털이 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기예보도 그렇잖아요. 틀 때 많아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 풍향을 또는 기후를 조사를 해도 하루가 다르게 막 바뀌고 어떤 데는 막 틀리고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하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의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새 생명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크고 적은 만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 못한 일이 너무 많고 받아들여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이해를 못해도,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요셉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아니, 세상에 형제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할 것을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자기를 죽인다는 것 생각을 못했던 것이에요. 자기를 팔아서 저 애국으로 보낼 것을 요셉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 모함받은 거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이해를 하든 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의 일생을 인도해 주셨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꿈을 통해서 애굽을 살려내게 하시고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를 모시게 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시는 그 일들을 요셉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는 참았고 인내했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죠. 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씀은 너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낙심하지 마라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물 위에 음식을 던지라, 이 말씀은 가장 좋은 환경을, 때를 기다리기만 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을 힘써 행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지면 좋은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성취를 하고 나면 그때는 뭔가 해야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오기 전부터 선을 행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아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농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예배당에 나오세요. 예배 드립시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잖아요. 또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성경을 풀이하고 설교를 하는 거, 이거 이상 못해요. 영혼을 자라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위대한 주의 종들도, 훌륭한 부흥사도, 훌륭한 목사도, 훌륭한 장로님도, 훌륭한 권사님도 영혼을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지런히 물 주는 것처럼 말씀도 얘기해주고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이렇습니다, 그 정도지. 그 영혼이 막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중단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기다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구름이 끼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물러거나 중단하지 말고 천천히 해나가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걸 신기하죠. 우리가 씨를 뿌려보면 어느 날 갑자기 싹이 또 올라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올라오는 거예요. 바람이 그렇게 불어도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죠.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말을 할 수가 있고, 해야 되는데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는 결과잖아요. 마찬가지로 선한 일도 내가 뭐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선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오래전이었지만 처음에 이제 유럽에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공항에서요. 이제 겨울이니까 그 물이 이렇게 닫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한참 거리에 떨어지고 뒤에 따라가는데 전혀 저를 모르는 앞에 유럽인이 이렇게 문을 탁 열더니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도록. 그 저는 상상을 못했잖아요. 한국에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나가고 문 탁 닫고 나가는데 아니 그 공항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꼭 친구가 기다리는 것처럼 한참 거리가 있는데 문을 탁 열더니 이렇게 미닫이처럼 이렇게 잡아야 열려 있는 그런 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그냥 갔죠. 갔지만은 그 때문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쳐다보고 이상하다 하고 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이 서구의 문화잖아요. 배려의 문화잖아요. 내가 앞서가서 문을 탁 잡아주면 따라오는 분이 편하게 건널 수 있잖아요. 배려거든요. 모든 일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치워주면 다음 사람이 얼마나 편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분이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항상 밝게 돼 있고 사랑을 비추게 되고 선의 본질이 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선한 말, 선한 행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행동을 보면 저분은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어떤 존재를 모시고 있느냐, 만일 그 속에 사탄이 그 마음 속에 있다면 마치 저 무덤에 살던 청년, 그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밤낮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사람들을 협박하잖아요. 왜? 그 속에 마음 속에 군대 귀신이 있으니까 아무리 가족이 와서 너 이러면 안 된다 해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속에 군대 귀신이 있으니까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몸을 해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협박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게 되면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참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가 뭘 부탁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에서 저분은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내가 이러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에 선한 행동을 하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건 내가 선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 말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선한 말을
하게 되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 맞는 말씀이거든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은 선한 행동을 하게 하고, 선한 마음은 선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련이나 교양 가지고는 곧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아무리 수양을 쌓고 교양을 쌓아도 어느 한계 가면 그게 오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내가 수양을 안 해도 교양을 안 쌓아도 뭐 참 불황무식해도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 이유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이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내 본성과는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청은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 마음에 동정이 가게 되고, 그리고 무언가 좀 내가 도울 수가 없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은 그 마음의 선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물 위에 빵을 그냥 던지듯이 선한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사랑을 계속해서 던지며 살아가는,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부지런히 던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